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제 35강입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보화의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너희는 누구냐면 그 앞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대답하되,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대답만 들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대답만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오히려 반대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은 지금 상황이 다르죠?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서 아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왜 의도적으로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 혹은 제목을 뭐라고 하냐, 대부분 모두가 다 교파를 떠나서 누구나 다 뭐라고 하냐면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오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써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도 전체 그 주제를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 그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알고, 특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때 이제 더 그들의 어쩌면 숨기고 있는, 또 그들이 감추고 있는 어떤 아픈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말을 안 해요. 왜?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잖아요. 대접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복음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다나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안 믿잖아요. 인정 안 하고 나중에는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도, 예수님의 질문을 그들은 이제 회피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꼼꼼히 하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응?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답변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얘기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는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냐?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여기 있는 대상자가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그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과 4절에서 5절 혹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몸이라겠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여기 4절, 5절,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믿어야 된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이제 언약에 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아요. 뭐 메시아, 또 뭐 복음, 많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주어진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온 것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혈통적인 이제 근거를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갈망, 메시아 갈망 아니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속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수님한테 선지자라고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알게 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나중에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사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많은 걸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죠. 사람들이 듣지 않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꼼꼼히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사람 말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이 꼼꼼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뭘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성경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게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되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